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그 빗속에 그 사람 그리기 뭐 그리거나 상상하셨거나 다 하셨나요? 네. 아무리 못 그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심리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을 들고 알려주세요. 일단 그 그림의 비가 굵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비가 되게 굵다. 한 분, 두 분, 그리고 빗방울이 많은 사람, 숫자적으로 빗방울이 많은 사람. 이게 비가 많이 온다. 네, 크게 들으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어우, 꽤 많네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 혹시 표정 뭐 그렸나요? 일단 표정 좋은 사람. 자, 그러면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 그냥 무표정. 네. 그리고 표정이 뭐 안 좋거나 슬픈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연우. 오케이. 삶이 많이. 그리고 그게 그러면 그 사람과 빗방울 외에 또 뭐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맞네요. 혹시 뭐가 있나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배, 배가 배가 있고요. 바다의 배. 뭐 다른 사람들. 대학교 건물, 우산, 스타벅스, 우산하고 꽃. 그러면 사람 위에 뭔가가 있다. 그게 우산이든 건물이든 뭔가 비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라고 있으신 분 손. 네? 텍스트북 손 크게 들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 맞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크게 들어주세요. 이게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좀 유명한 심리 테스트예요. 혹시 이 심리 테스트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빗속에 사람 그리기라는 심리 테스트예요. 근데 이 심리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표현해 준다고 해요. 혹은 우리의 불안 지수, 우리의 걱정하는 지수, 우리의 마음의 안정 상태. 예를 들자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있거나 혹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에서 보호해 주거나 그런 그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비 혹은 구름, 천둥이 있으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방울 횟수가 많을수록 그게 더 강할수록 굵을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들고 있다 혹은 우리 그 비에서 막아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 때문에 그렸다. 뭐 그것도 본인의 심리겠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해집니다. 스트레스 잘 받지 않고 있는. 이 두 번째 그림은 좀 안 좋은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조금 강한 비잖아요. 그리고 혼자 서 있어요. 비행기는 너무나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아무에게도 혹은 아무 것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고 안 받고 있다. 모든 스트레스를 내 마음 가운데 얹고 가고 있다라고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뭐 동물도 있고 보호받고 있고 비는 존재하고 이것 또한 또 좋은 무난한 예가 되겠죠. 잘하고 있다는 것에. 근데 배를 운전해서 가면서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는 다 맞으면 이중인격? 예를 들자면 어떤 우리 그림에 어떤 사람이나 어느 동물이나 뭔가 존재한다면 그래도 이 모든 삶의 스트레스풀한 삶 가운데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현 주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보호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 타는 생각하면 행복한
예. 근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봤을 때 평강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험과 돌보심을 보고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보겠는데요. 빌립보서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완전한 책이라는 게 뭐 다른 책들이 뭐 지식면에서 완전하지 않다, 진리면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책은 빌립보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 3장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자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그 초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옛날에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바리새인 혹은 구약시대의 전문가였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에서 태어났고 나는 누구나도 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하버드라는 그런 그만큼의 높은 그런 에듀케이션도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던 옛날에 어떠한 신기한 일 많은 일들 경험했던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 나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는 그러므로 지금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띠임이 완전히 이어져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띠임이 있고 기쁨이라는 띠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장이라는 장에 오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사인 형제님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쉬운 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또한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모쪼록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또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두 분은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신실한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들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곁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다투어가며 일하는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무엇이든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 포인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1절부터 3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도들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 성도, 마음, 생각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에 주는 메인 포인트들과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포인트고요. 아마 두 번째 포인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구절이 3개나 있고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 갈게요. 자, 일단 2절을 보면, 그래서 일단 1절부터 볼게요. 1절은 메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섰으면 좋겠다. 근데 3장에 얘기했죠. 완전 변화된 삶을 살고 성화되는 과정을 살면서 4장 1절에 굳건하게 주 안에 섰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 섰으면 좋겠다. 일단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띠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섰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죠. 2절에는 그 당시에 두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유오디라는 자매님이 있었고 그리고 순두계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 책은 교회에게 향한 공식적인 그 편지잖아요. 근데 아마 이걸 빌립보 교회 그 당시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되게 그냥 좋은 행복과 기쁨과 너희 잘하고 있다 격려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름을 2명을 언급하면서 너희들 문제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풀어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두 자매님들한테는 되게 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언급했냐는 거죠.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 2절이라는 구절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근데 그 다툼의 이유, 문제의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 진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면, 문제들이 있었다면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리적인 문제는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찝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그냥 서로 간의 다툼이었다, disagreement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냐면 제3자 도움을 요청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3절 얘기하죠. 나와 같이 하는 자,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제3자 역할로 있어서 이 두 자매들을 도와줘라. disagreement가 agreement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솔루션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절에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할 수 있지만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순두계를 권하노니 양쪽 두 사람을 따로따로 얘기해요. 굳이 나는 두 사람한테 각자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찾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찾는 구절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보면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이란 그 이유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의미가 되고 성도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게 되고 성도를 이들 돌아보는 것이 to care for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자매님들한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했을 때는 한 사람한테 네가 더 성숙하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가 어린 사람한테 가서 네가 먼저 해. 그게 아니라 각자 유오디아, 순두계한테 각자 너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낫게 네 자신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 각자에게. 그런 마음을 먼저 각자 품고 같이 와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볼 수 있죠. 우리도 빌립보 교회 여기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본이 되는 교회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진리 교리적이지 않은 그냥 다툼, disagreement.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issues, 우리들의 disagreement을 보면 교리적인 거는 많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되게 작은 문제들, 작은 disagreement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솔루션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럴 때마다 네가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고 이거의 솔루션은 딱 하나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널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를 바라봐라.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는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물어볼 수 있어요. 형제님 자매는 지금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평강 가운데 아니라면 왜 이유가 뭐지? 내가 왜 평강 가운데 있지 않지? 뭐 스트레스 해소도 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평강 가운데 없을까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알려주는 그런 거죠. 나는 과연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성도, 형제, 자매와 봤을 때 이런 비슷하게 disagreement, 이렇게 비슷하게 좋지 않는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도 바울께서 2절부터 언급하는 게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평강,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시간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4, 5, 6을 봤을 때 4절은 뭐가 나오냐면 기뻐하는 마음이 중심이죠. 마음 가운데 평강,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5절 봤을 때는 온유하는 마음 혹은 gentleness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은 불안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일단 4, 5, 6절에 그렇게 정리가 되죠. 첫 번째 그러면 기뻐하는 마음. 4절을 유심하게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두 번 강조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죠. 어떻게 사람이 계속 행복해? 각 나이 때마다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기뻐하는 마음.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 유심히 9절, 10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부분이고 쉬운 부분이지만 이걸 좀 잘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럼 9절, 15장 9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 있는 나는 그리스도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우리가 여기 이 그림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리는 이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지 한번 우리는 볼게요. 첫 번째 얘기하는 그거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죠.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고 아들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은 아들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이끌고 모든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스도 사랑했다. 침례받을 때도 이 앞에 있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My beloved son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으셨을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의지했고 항상 돌보실 거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항상 잠을 어디서 주무셨다고 했죠? 산에 올라가서 주무셨다. 예수님의 베개는 바위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 보험을 알고 따라서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역할로서. 근데 우리가 11절로 가면 이 역할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까지 표현하셨던 분은 그리스도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기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얻었던 기쁨.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가르침을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이 행복을 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바로 식고 없어지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이었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될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기쁨은 우리 주변 환경과 독립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면 바람 부는 밤에 보호막이 없는 양초와 같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한순간에는 양초가 맑고 안정적으로 타오르고 그 다음 순간에는 불꽃이 튀어 올랐다가 약해져서 전혀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삶의 일시적인 환경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 상황이 6월의 화창한 날처럼 배열되고 잠시 후에는 12월의 흐린 날처럼 재배열됩니다. 어느 날은 결혼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에는 열린 무덤 옆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날씨는 변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변화하는 날 속에서 그는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 그는 좋은 날씨 동안만 동행하는 분이 아니며 해가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날에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환관을 쓰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에 숨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나와 함께 모든 날들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번창한 날들과 역경의 날들, 장래의 종소리와 울리는 날들과 결혼의 종소리에 울리는 날들, 모든 날들, 생의 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한 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필 받을 때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방금 표현했던 그 깊은 굵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서 5절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혹은 젠틀네스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젠틀네스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젠틀네스라는 그 데피니션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공평하고 사사롭지 않고 온화하고 융통성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안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안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가족 안에 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과장되게 표현돼요. 준찬이는 젠틀네스랑 너무 먼 사람이다. 왜냐? 이상태 형제님과 이주영 형제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타고난 사람들이 가족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반대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인정해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젠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두 분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젠틀네스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젠틀네스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어디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좀 흔히 그런 거예요. 너희 젠틀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리라.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타고나도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젠틀니스, 온유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온유를 베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 구절에 시간 때문에 저는 다 구절들을 찾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포커스 될까봐. 근데 온유라는 이 단어, gentleness라는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한 5구절의 신약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언급될 때마다 그런 표현으로 언급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을 입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지 말고 온유함을 입어라. 온유해라라고 해요. 근데 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4구절을 통해서 반대되는 것들, 탐심, 다투는 것,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 제가 언제 옛날에 어떤 가정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은 얘기해요. 우리 가족은 너무 서로 친해. 항상 저녁마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해. 아니면 교회에 우리가 돌아오면 항상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는 회의를 해. 들었을 때 너무 좋아 보인다. 가족이 너무 화목해 보인다. 근데 언제 한번 그 집에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참여했죠. 네, 저녁 같이 먹고. 근데 거기서 모이고 가족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그날에 있었던 혹은 최근에 있었던 다른 성도들 그냥 헐뜯는다고요.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게 바로 그 가족의 얘기하는 가족 우리는 교회를 회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됐었어요. 전혀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반대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혹은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권위에 항상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순종, 복종한 마음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원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냐?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되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1차원적인 의미는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잘 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을 2차원적인 해석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옆에 계신다. 정말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온유한 마음을 베풀어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온유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은 불안이 없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불안의 헬라어 단어는 merimnao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merimnao라는 굳이 이 헬라어 단어를 꺼내서 파워포인트에 올리고 하냐면 이 merimnao라는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합쳐져 붙인 단어입니다. merim이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되고 혹은 쪼개다라는 의미가 되고 nao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헬라어 의미는 나눠진 마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그 사람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다. 삶을 봤을 때, 감정을 봤을 때, 뭐든 봤을 때 up and down이 자주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 단어 또한 불안한 마음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이거 처음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첫 번째 6절 읽었을 때는 제 리액션은 그래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예. 나는 지금 불안에 미치고 이 걱정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닌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해라. 그리고 너무 차갑게 들려요. 예.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예. 너무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너 너무 티 같아요. 예. 너 힘들어? 기도해. 이게 어떤 솔루션일까 내 삶 가운데. 근데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그런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를 영어로 표현할게요. 말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기도 100이라고 할게요. 모든 것이니까.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혹시 네가 지금 무엇이라도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도 네 마음 가운데 불안해 걱정한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네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얘기로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 불안이 20 혹은 30이면 그것을 기도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0이 되도록 옮기라.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계속 읽으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문을 보면 be made known to God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be made known to God.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얘기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런 거죠. 너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하라. 하나님이 알고 들을 수 있도록 아뢰라가 아니라 be made known은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기 전에 우리 기도를 알고 있고요. 근데 이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네 안에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그런 6절을 좀 유심히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가 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면, 그럼 내가 왜 간구 기도를 해야 되지? 다 채워주실 건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야기로 어떤 스토리로 표현하는 것이 참 이 부분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라도, 물론 오늘날 가정은 둘 다 일하고 있어서 좀 쉽지 않지만 항상 그 식사를 책임지는 분이 있잖아요. 보통 제 세대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그 어머님의 역할이 항상 밥상을 챙기고 그 가족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게 있는지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상황이 어떨든 어떻게든 매번 끼니 그 밥상을 준비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호하는 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가족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준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밥 만드는 기계인가?
이런 것을 당연시 바라고 생각을 하나? 때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표현했을 때 가족에게. 때로는 제가 들었던 대답은 그거였어요. 아, 대대하기는. 그때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 가족이 매번 준비하고 앞으로 준비할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한다면 스토리는 아예 달라집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음식이 생각났다. 너 너무나도 잘하는 음식이니까 언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오늘은 다음 주 운동에서 뭐 조금 프로틴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준비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못해서 그쪽이 너무나도 잘해서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죠. 인간의 우울함은 여러 형태로 오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온다고 해요. 나의 존재가 그냥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졌을 때 혹은 내가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사람은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몰라요. 이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랄 것은. 근데 확실한 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표현하지만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나올 때 아무리 사소한 기도들이라도 우리 안에만 묵지 말고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간구하는 그런 것을 원하신 하나님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자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 이 부분은 나를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약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4절, 6절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보이시죠? 화면에 저는 몰라요. 점이 있고 그 점이 앞에 있는 게 한국말로 뭐죠? 영어로는 세마이콜론이거든요. 한국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오케이, 모르시는 걸로.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세마이콜론은 어떨 때 쓰죠? 그 의미가 어떻게 되죠? 세마이콜론의 의미? 문장이 끝나지 않고 파우즈가 있을 때 그것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 같은 경우는 어느 문장을 끝날 때 쓰잖아요. 근데 세마이콜론은 이어가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근데 4절, 6절에 성경 원어에 보면 이거는 영문 한국어에도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3절에 점이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 세마이콜론으로 4, 5, 6절이 나뉘어져 있고 6절 끝에 점이 찍어집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7절 끝에 점이 찍어집니다. 7절 끝에.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4절, 기뻐하는 마음, 5절, 온유하는 마음, 6절, 불안이 없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그 세 가지가 돼야 7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6절, 7절만 이어서 봐요.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맡기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 근데 그 문장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온유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불안하지 않는 마음을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전혀 삶이 기쁘지 않는데, 온유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지식, 지혜를 뛰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 얘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은 경험으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가 또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길지 않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8절 종말로 혹은 끝으로 얘기한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을 다루시고 이제는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 어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7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unconsciously or consciously. 우리가 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혹은 찬양할 만한 것은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명령을 8절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라, 묵상해라, 오케이.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이란 명령을 사도 바울께서 여기 했을 때 의미하지 않는 것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 흐르듯이 혹은 자연스럽게. 예를 들자면 내가 언젠가는 성숙해짐으로 언젠가 성숙해져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겠지. 어느 순간 나는 10년, 20년 되면 나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childish한 것이 없겠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오늘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묵상하는 부분은 우리 감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기에 좋을 시기일 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겠다. 오늘 나는 이런 것들, 좋은 것들에, 선한 것들에 생각하는, 묵상하는 결정을 하겠다. 너무나도 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define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대로 나는 정리하고 생각대로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나는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우리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안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능이라는 것을 많이 좋아해서 혹은 유튜브 재미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재미라는 이유 때문에 남들을 놀리고 깎아낼 것입니다.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고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도 극단적인 것을 원하고 없으면 심심해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반응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드라마라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게 쉽고 주인공 콤플렉스가 생기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진다, 돌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콘텐츠를 많이 좋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희롱이 재밌고 그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죠. 유머로. 스포츠나 혹은 취미를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 혹은 스포츠 내용,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정이 튀어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 앞에 나왔을 때, 단 앞에 나왔을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다른 주제에 할 말 진짜 많으면서. 생각하고 구절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생각이 좋고 묵상이 좋아도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성화의 삶을 표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평강이 나오죠. 9절 후반에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가요? 아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면 여기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을 더욱더 찾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사람에게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쁜 부분에서 읽으신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에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살고 계시는지 혹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성도의 마음, 성도의 가운데 평강, 두 번째 마음 가운데 평강, 그리고 세 번째 생각 가운데 평강을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봤습니다. 찬양 가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평강 그 부분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보고 돌보심, 권위, 사랑,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매일 하루 하는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 기억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는 성화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